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육상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육상전에 대한 의미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수행하면서 수행상에서 정신과 육신의 조화로운 완성을 지향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영육상전이 우리 교리에 다 녹아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리를 잘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모든 교리가 짜여 있고요. 두 번째는 병진, 쌍전, 균형, 조화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원불교 교리는 그래요. 모든 교리들이 원리는 이론상의 진리고, 그것이 들어가는 방법론 쪽에서는 이 영육상전, 병진의, 쌍전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있죠? 첫 번째, 대표적으로 좌선법. 좌선법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영육상전이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어, 그리고 몸에 있어. 마음에 있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좌선법은? 네. 식망현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 예. 몸에 있어서는 수승화강이에요. 맞지 않나? 좌선법도 영역상전법의 바탕에 돼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같이 단련해야 돼요. 자선도. 네. 마음에 있어서는 식망형진을 해야 되고, 몸에 있어서는 수승화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원리가 묘해요. 식망현진이 잘 되면은 수승화강이 잘 되고, 예? 또 수승화강이 잘 되면 식망현진이 잘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 돼 있죠?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신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요. 예. 망념이 쉰다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 망념이 쉬는데, 몸에 있어서 수기가 올라요. 예? 그리고 몸에 있어서 수기가 오르면은 마음에 있어서 망념이 쉬어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들어가는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 들어가는 공부를 통해서 몸이 조절이 되고, 몸을 통해 들어가는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이 한결 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기운은 육체적인 부분이고, 정신은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같은 거예요. 내가 몸이 좀 힘들 때는 마음에다가 힘을 더 줘가지고 마음을 통해서 몸을 컨트롤하고, 예,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해, 이럴 때는 몸을 통해서 마음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는 몸에다가 맛있는 걸 좀 사주면은, 네, 마음이 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네. 몸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조금 정신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승을 찾아가서 정신의 에너지를 키우면 또 몸이 같이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불교 수행법은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고, 마음을 통해서 몸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결국엔 한결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궁극의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마음만 가서는 궁극의 자리 못 가고, 몸만 가지고는 궁극의 자리 못 가요. 몸과 마음이 같이 조화됐을 때 자선에 있어서도 식망현진이 되고 수승화강이 돼야지 자선이 경지에 올라가는 거지. 예, 어느 한쪽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묘한 것은 식망현진이 되면 수승화강이 되고, 또 반대로 수승화강이 되면 식망현진이 돼요. 이게 참 얼마나 조화롭고 치밀한 법 아니에요? 예, 뭐 하나 물샐 틈이 없어요.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전에서 좌선법 그죠? 마음에 있어, 몸에 있어. 단전주. 단전주 선법도 영육상전의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단전주도 두 개로 대동사님 말씀하셔요. 단전주는 선정상으로나 위생사고로다 요긴한 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상으로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고 위생사고로 나는 것은 육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많은 선법 중에서 단전주 선법을 했죠. 그 전에 이제 불교에서는 관하선을 했잖아요. 관하선. 그러니까 제가 뭐 선의 대가가 아니라 관하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비판을 하셨죠. 관하선이라는 것은 화두만 오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하게 되면 기운이 이제 상기가 돼서 병을 얻기가 어렵고 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선에 취미가 생기기 어렵다. 관하선이라는 것은 계속 이 먹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화기가 올라가지고 병을 얻기가 쉽고 그리고 의심이 안 걸린 사람은 선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단전주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영적인 부분에 좀 치우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전주 같은 경우에는 선정사고나 위생상으로 전부 다 이제 균형이 잡혀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소화가 잘 조절되어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그러니까 단전에 대한 선에 대한 얘기인데 뒤에는 수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굴이 윤활해지고 수명을 안보하고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일거양득하는 법. 일거양득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일거양득. 그런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을 다 그러니까 정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육체의 건강도 좋아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단전주 선법이. 그렇지 않아요? 일거양득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대종사님이 치밀하세요. 여러 가지 선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영과 육을 같이 골라 맞을 수 있는 선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교법은 전부 다 영육상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수양의 방법을 기질 수양하고 심성 수양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기질 수양은 육에 가까운 수양이고 심성 수양은 영적인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질 수양이라는 것은 육신의 습관을 고치는 수양이에요. 그리고 심성 수양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성 수양이라는 것은 내적, 번뇌, 그리고 기질 수양하는 외적 습관. 예를 들어 볼게요. 유무념을 통해서 내 먹는 습관을 식습관을 고치는 것은 기질 수양이에요, 심성 수양이에요. 내가 막 단 거를 좋아해. 그래서 저녁에도 막 단 것을 먹고 싶어. 근데 그것을 안 먹고 참아요. 뭐죠? 기질 수양이잖아요. 그렇죠? 자, 심성 수양은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 뭐 상대심이랄까, 비교심 이런 것들. 그래서 내적 번뇌, 이거는 외적인 습관. 이것을 통해서는 육신의 건강을 주로 찾아오고 이것은 이제 정신의 건강이 찾아오잖아요. 기질 수양은 그렇죠?
습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습관을 고치는 것, 그리고 바른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심성 수양은 내 안으로 닦는 수행, 안으로 밖으로 닦는 수행. 그래서 이것도 골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질 수양과 심성 수양도 결국은 영육상전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불교 교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균형을 중요시했고 영과 육을 함께 조화롭게 하는 건강한 수행의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아마 다른 것도 잘 보세요. 대부분 다 이게 영과 육이 골라맞게 수양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영육상전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문명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중 뭘까요? 형이상학이잖아요. 물질 문명은 형이하학이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과거의 모든 종교는 주로 어디에 치우쳤다? 형이상학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제대로 된 수도인이라고 하면은 세간 생활은 신경 쓰지 않고 전문 수양인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수행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출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출가자는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고하고 그냥 수행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질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아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형이하학은 이제 보통 의식주라고 많이 표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여기 세 가지를 하는 데다가 자기 에너지 보통 99%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거 집 아니에요, 집? 내 집 가지려고 얼마나 고생해요. 내 집 가지려고. 명품 하나 가지려고 고생하잖아요. 맛집 투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맛집 투어, 내 집 마련, 명품. 거의 여기에 제가 보기엔 99%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99% 에너지가 가 있고, 과거의 종교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거에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은 수도인이 아니다, 종교인이 아니다고 딱 배척을 하고 나서 전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오로지 수행에 전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서로가 양극단을 갖잖아요. 뭔가 균형과 조화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형이상학을 중요시한 문명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것을 주로 중요시한 나라. 인도,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신 문명의 최고의 선진국이죠. 그래서 우파니샤드라는 고대 인도 철학, 여기서 이미 불교의 사상이 되는 것들이 다 나왔고, 이어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같은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 문명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부러워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테레사 수녀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빈민촌에 가서 치유를 했는데, 인도가 가축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대요. 1인데 우유 생산량은 매우 적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또 서로 신성시하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 문명만 중요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균형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예, 이런 육신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행복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문명만 신경 쓰는 나라를 부러워하지는 않죠. 예, 대단한 나라이긴 하는데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신 문명과 이런 물질 문명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이 상황만 신경 쓰는 나라들은 가난하다. 예, 대동사님께서 형이 상황만 신경 쓰는 나라들은 가난하다, 빈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질 문명에만 신경 쓰는 형이 화학만 신경 쓰는 나라들은 타락한다. 라고 해서 이 조화를 이야기를 했죠. 이 정신 문명과 육신 문명의 조화를 얘기할 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부른 돼지의 삶이 좋은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이 좋은지. 예.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예전에 복 없는 수행자, 복 많은 코끼리.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다니니까 수행자는 맨날 걸식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복을 짓겠어요, 맨날.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게 살아, 힘들게 살고.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코끼리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장신구를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복은 있는데 지혜는 없어. 예, 이거는 지혜는 있는데 복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조화, 영과 육의 조화는 복과 해가 같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 그랬죠. 이때는 지혜는 있지만 복은 없어서 항상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뭐 코끼리는 이렇고 요새는 또 그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도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사는 강아지들 있죠. 네. 몇백만 달러를 주인이 그 강아지의 자기 재산을 강아지한테 상속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강아지가 전생에 복은 많이 졌겠죠. 지혜는 부족해도. 예. 그러면 우리는 배부른 돼지의 삶과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이 있는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영육상전의 삶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배부른 소크라테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충만되고 그리고 육으로도 충만된, 그래서 두 개가 겸전한,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자는 것이고 이것이 대종사님 영육상전의 본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봉쇄 수도원이나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어떤 측면에서 보기에는 이분들이 생활과 수도가 철저히 분리돼서 뭔가 영육상전하는 모습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내에서도 성철 스님이나 이런 특별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발하게 대중교화를 하고 계시는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을 많이 또 모델로 삼고 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과 육을 같이 쌍전한다, 조화롭게 한다고 해서 두 개를 다 같이 하다 보면 한 개도 어설프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설프게 영육상전을 외치지만은 둘 다 어중간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이라도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더 모델을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자만해서 우리는 영과 육을 다 쌍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어설프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행도 어설프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하게 뭔가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둘 다 어중간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 영육상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행의 길인데 혹시 내가 영육상전을 한다고 해서
영에 대한 투자도 어설프고 육에 대한 시간적인 투자도 어설퍼서 둘 다 어중간하게 하는 것을 영육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육상전을 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는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영육상전 방법인데, 이런 쌍의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는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불교 교리는 전부 다 이런 쌍의 진리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표준하고 3대력을 들이대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이런 쌍의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는 것이고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가 아니면 육신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안정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수도생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수도생활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이제 얻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입고 거처할 곳이 있어야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예. 내가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는데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고, 사막으로서 또 그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치 아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득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으로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고, 그리고 사막으로서, 그러니까 육신의 삼각령,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정신의 삼각령, 그래서 3대력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식주와 사막과 진리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고 서로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우주 만물은 이런 쌍의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사막의 원리를 떠나서 작용될 수 없고, 사람의 생활은 의식주를 떠나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쓰는 것이 영육상전을 잘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전농전선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육상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50%를 0에 쓰고 50%를 6에 쓰는 것이 아니라 100%를 0에 쓰고 100%를 6에 쓰는 거다. 그래서 일과 공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영육상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시선이고 무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상전의 결과는 결국은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 돼서 불법을 하는 것이 곧 생활이고 생활로서 또 불법을 빚을 내고 해서 서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서로 하나인 그 자리를 깨쳐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육상전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대의 그 종교인과 앞으로의 종교의 모습의 이상향을 제시한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영육상전법을 통해서 육신과 영의 조화를 통해서 진정한 삶, 완전한 삶, 진정한 행복을 얻어가는 것이 이 영육상전의 본의이고 결국은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요마음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